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로 그리고 리더로 많이 섬겨주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영과 진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恩宠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주님 전에서 가정에서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었고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님,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중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서성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위례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죄짐을 눌린 자들이 죄 사슬을 벗어나는 체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도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옵시고 이 사회가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유되는 날과 박멸되는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기쁨을 깨달아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이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믿음을 바라여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채워주시옵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께서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그것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선교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그냥 목례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반가우실 텐데요. 예, 다시 이태원발 재확산이 좀 일어나서 지금 또 약간 경계가 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콜센터나 교회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알죠. 한번 된통 당해서 생활 방역을 나름 철저하게 하니까 한 명도 확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좀 터질 게 터졌다. 이 젊은이들 계통의 무증상자들 중심의 밀접지역.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시간 지나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또 생활 방역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수승의 주일이라서 아마 다음 세대별로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 시간 끝나고 저희가 점심을 안 한 지 한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승들, 이제 교사들 또 리더 하시는 분들이나 또 꽤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 가도 될 정도의 준비는 해놨는데 억지로 막
오라가라 하기가 좀 모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저 테라스에서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좀 우리 교사들 격려 좀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영록교회, 우리 수영록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4월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이제 내일부터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 어떻게 좀 목회적인 대안을 좀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자 권사님께서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저희가 화요일날 입간 예배를 좀 드리러 갔는데 피차간 좀 그 따님하고 교제를 많이 나누고 왔고요. 좀 평안히 주님 품에 안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들어서 위안이 좀 됐습니다. 혹시 뭐 연락드리신 분들 있겠지만 또 혹여나 또 이제 더 연락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전옥 전사님은 또 그 따님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중식 제공은 우리 건사의 일동으로 또 건사님들 임원들 중심으로 좀 섬겨 주셨고요. 우리 믿음 제자방 우리 박재우 집사님 이하 일동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복귀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재유행되고 재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다시금 긴장의 고삐를 부여잡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한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주하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권능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든 내면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든 강한 힘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특히 요즘 같아서는 이 코로나19가 그런 세력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얼마 전 이태원발 재확산을 두고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 하나가 전 인류를 이렇게까지 꽁꽁 묶어두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세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까지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생활 방역에만 의존하는 인류는 집단적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지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조차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계 질서는 새로운 개편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월 달만 해도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마도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은 이 외에도 어때요? 크고 작은 어떤 힘의 충돌로 심한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막 많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유포에 대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우이동 아파트 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이라든지 뭐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뭡니까? 더 강한 힘에 의한 어떤 밀림, 그 눌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또 인생살이를 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참 무섭다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외압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마주설 때 진짜 무섭구나 이 세상살이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런 외압이 올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 영혼의 소리가 더 문제라면 문제예요.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강직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또 그것을 뚫고 나가요. 또 그것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역전되는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땀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마음의 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또 어떤 영혼을 품었느냐, 또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느냐,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모든 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 이겨낼 거야, 난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 이렇게 생각해, 그거대로 가면 누구나 그걸 원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쪽으로 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너무 연약해요. 그게 그냥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영혼은 크고 작은 어떤 닭목과 같은 상황에 맞부딪힐 때 일종의 이 공명이 일어나죠. 우리 영혼에서 울림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막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충만 꽉 찬 영혼의 소유자는 제 아무리 불협화음을 내는 닭목이 꽝 쳐도 어때요? 그게 처음에는 막 흔들리고 힘들어도 이제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소리로 이제 변환시키죠. 야, 정신 제대로 차려야 돼. 흔들리지 마.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막 이런 걸로 자기를 추스리는 사람은 이제 띵해서 막 흔들리다가도 일어나죠. 결국은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래전 신방했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신방하는 내내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신방한 경우가 실은 이 한 번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신방이었는데,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사연이 막 쏟아지는데요. 암도 여러 차례 걸리면서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요. 특히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아온 학대의 세월이 아주 저로 하여금 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제법 잘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싫고 너무 반감이 좀 큰 그런 핍박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30평생에 하루 3끼를 꼬박 집에 와서 먹고 나가시는 분이세요. 직장이 있는데도. 그것도 구첩반상으로 차리지 않으면 맞아요. 그 30년 동안 꼬박 하루 3끼를 구첩반상으로 챙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마 내가 도망가도 도망가지,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그러기가 십상일 거예요. 근데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남편이 망치로 그냥 무릎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막 부르고 막 그런 소동도 일어날 정도로, 그 모진 세월을 어찌다 견뎌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없었어요. 너무 화나세요. 그리고 시인이세요. 그 시집을 몇 편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저는 이제 자녀가 걱정이 됐는데, 자녀들이 좀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믿음 있는 자녀들로 다 자라서요, 또 믿음의 가정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그 성품에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이 곱게 잘 자랐더라고요. 봤는데.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효를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잘 키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를 했어요. 속에서 막 응원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모진 고난의 세월, 이 십자가 지는 세월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셨구나.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꽃을
피었구나. 이 시로 이분은 그거를 승화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되려 안타까운 분이 이제 남편이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이분은 남편을 끝까지 그래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뭐 이 같은 분들의 그런 영혼의 울림은 쉽게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울림통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세상살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와 같이 우리는 승리만 하는 시기를 걷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넘어지길 잘하고요,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할 때는 어때요? 어느 때요? 대부분 그것이 외부의 세력이든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세력이든 어떤 강한 세력에 밀리거나 짓눌릴 때, 삶이 녹록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우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건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은 큰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유인즉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제발 좀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구경하듯 몰려왔던 무리들도 그렇고 또 이 아버지도 그렇고 더군다나 예수의 대적자 역할을 하던 이 서기관들에게도 착잡히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여기서 변론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변론을 했겠어요?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큰 변론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변론을 했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면서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제자라면서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영적 무능의 어떤 영적 권세 없음, 영권, 뭐 오늘 쉽게 말하 영권 없는 거, 또 영적 무능에 대한 아마 반론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무능으로까지 이어지는 난처한 그런 상황이죠. 뭐 그 제자의 그 스승이죠. 여러분 오늘이 뭐 스승의 주일인데 지금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면이 지금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9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뭘 경험하고 오셨죠? 자신의 모습이 원 상태인 모습,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로 변하시고 이제 내려오는데 정반대예요. 상반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런 세상적 기준에 미치고 못 미치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러셨다면 교회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상위 그룹이나 특정 그룹들만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그 세대를 보면서 기준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문명상 가장 최고의 발달한 문명이 오늘날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 하나 못 잡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영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보는 이 귀신 들림의 문제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지요. 여러분,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좀 나무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다 보고 들은 자들이라면 이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무리들도 그렇고요, 이 믿음 없는 무리들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음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인 거지요. 이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주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경련을 막 일으키는데 땅에 꼬꾸라지고 구르고 뭐 거품을 막 무는 겁니다. 여러분, 간질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그랬는데 참 어려워요, 이 상황이.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간질이라고 하는데 실은 간질이라기보다는 이 귀신이 간질과 같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이게 성경에 좀 독특한 장면인데 다시금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봐요. 어디서 봤을까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봤을까요? 아니면 아이 속에 숨어서 봤을까요? 아이에게서 숨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 예수는 귀신을 해하려고, 멸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최후 발작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막 꼬꾸라뜨리고 심히 경련 일으키고 막 엎드러지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막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정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영적 세력입니다. 근데 귀신은 이 보는 바와 같이 사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파멸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적인 성향을.
그래서 21절로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 여기 나타난 귀신은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증세를 일으키죠.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불구덩이에, 때로는 물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 아이에게서 막 행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귀신 들림과 신체적 장애를 구분해야 된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말 못하고 못 듣는 장애를 가진 이를 치유한 사건을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신체적 장애예요. 근데 이 아이는 신체적 장애가 나타나지만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신체적 장애나 병이 있으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뭐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병이야 이렇게 취급해서도 안 되는 분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보통 물귀신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세력은 누구보다 이 영적 세력의 밝은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 악이에요. 끝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께 굴복을 못합니다. 절대적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면 대적했지 그 앞에 엎드리거나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운명의 종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들과 같은 운명의 배에 태우려고 발악을 하지요. 네. 그러기에 이 아이는 오랫동안 숙주처럼 쓰다 버리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힘이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서 오랫동안 또아리를 틀고 한 인격체처럼 붙어버린 이 귀신의 세력을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영적인 권능, 능력이, 영권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오랫동안 이 아이 속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 아이를 덥석 주겠어요? 절대 놓아줄 리가 없죠. 이 아이를 언제 놓아줘요? 죽을 때 놓아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쟤는 언제 놓아주냐면 죽을 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이것은 이 세력을 오랫동안 이 아버지는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절대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확신이 들 정도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거기서 뭐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냥 맹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예수님에게 애매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애매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로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에게 충분히 할 수 있고도 남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호되게
불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본 거예요? 가소평가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가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일들이 있죠.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강력하고 오래 붙은 귀신이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그 앞에서 발악을 하든 눈을 똑바로 쳐다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한순간에 제압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한 말씀만 들어가도 한순간에 전화 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28절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한 귀신도, 아픈 아이도, 제자들의 무능력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면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기도가 부재된 거, 그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종류. 영어로 보면 this kind of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종류. 이는 이전에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귀신들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여러분 무슨 권능을 받았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6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그 권능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 나가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전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 아버지도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9명이 달려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는데 그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때 맞닥뜨렸던 귀신의 종류하고는 사뭇 뭔가 다른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사뭇 다른 종류의 귀신과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겐 영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믿음과 또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임재를 부르짖어서 그것을 덧입고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해서 이 강력한 귀신의 세력을 떨어뜨리고 내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게 될 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뭐가 부재된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있던 믿음마저도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하면서 어디론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의 얼굴이 병영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아이같이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접할 수 없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실은 부산의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서울로 올라올수록 별로 못 보겠어요. 거기 내려갈 땐 처음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하도 거기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 많아요. 특히 바닷가 쪽은 많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있어요. 근데 사단의 세력은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또 꽤나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단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는 매우 부분적인, 매우 일부분 같은 역사밖에 안 됩니다. 사단의 본질적인 역사는 훨씬 더 강범위하고 거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출구가 뭐냐면 시대의 문화입니다. 시대의 문화를 사로잡아서 시대 정신을 창출해내서 거대한 무리들을 지옥의 입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여러분, 여기서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그게 컬처, 이 문화예요. 문화. 그럼 문화는 어떤 문화냐?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전에는 이제 불륜도 죄라고 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채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점점 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 이 문화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 욕만, 탐욕과 짝을 같이 해서 전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자양분을 얻어서 자라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제된 욕망이 있죠. 또 그것과 잘 들어맞는 문화, 더더군다나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야말로 사단이 활개치기에 또 죄가 기승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가진 문화죠. 근데 점점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시대 정신과 어떤 사조와 그런 것들이 점점 녹아지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을 대부분은 누구라고 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런 메이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오직 믿음이 있는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게 보일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은밀한 영이고요, 죄도 은밀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코로나19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사탄의 영이 장악하고 있던 이 신천지, 또 동성애적인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이 코로나19 사태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절대로 신천지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데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백주대낮에 드러나도 코로나 다 잡아서 이뤄내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인가 언론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해주는지 세미나가, 그런 세미나가 없어. 그거 하려면 수백만 원 들어가요. 그거를 그냥 전국 4천만에게 그냥 다 해버리니까, 야, 이 코로나19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욕망은 무한 질주로 달리는 열차와 같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되든 세상 생태계가 어떻게 무너지든 상관없이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고 무한 질주로 그냥 스트롱맨 시대처럼 막 달려가는데 다 셧업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이 숨을 쉬고 있네요. 자연이 숨통이 열려서 이 땅이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이 살아나고 있어요. 동물들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쉬니까, 강제 안식을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살만하게 돼. 우리만 죽을 것 같지만 세상은 살만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 역설적인 은혜를 아십니까? 여태까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요번에 자연의 역습을 통해서 땡 하고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 이 시기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기회예요. 이때 이 빨간불이 막 켜졌을 때 이 경고등과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전 인류는 회개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생태계를 엄청 보존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점점 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점점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대응과 응전의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 어때요?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그 자연은 우리에게 다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각자. 그러니까 그 끝에 그 뒤에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 글로벌 자본주의에 그냥 편승해서 막 따라가는데 그 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명확관화합니다. 그걸 모른 채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게 자명합니다. 이것을 그냥 인류의 역사로 볼 것인가,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볼 것인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 구절 그냥 띄워주시고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그게 뭡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의 세력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구원은 받지 못하게. 이게 결국 사탄의 결정타입니다. 결국 사탄은 인류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도 회개도 믿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 자기와 같은 운명의 배에 태워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결정적인 목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문화와 시대조류, 정신, 또 우리 내면의 어떤 연약함, 허물, 죄를 막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거 얘기하잖아요. 들었는데 들은 즉시 그때만 좋아할 뿐, 또 듣자마자 그냥 사탄이 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뭐 이 아이처럼 심하게 막 이렇게 해야만 그게 사탄의 역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다른 소리, 다른 메시지, 다른 영, 다른 정신을 지속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것도 마치 이 아이에게 오랫동안 붙어있는 귀신의 세력처럼 꽤나 우리 정신과 내면 세계에 오랫동안 붙어서 고착시킵니다. 좀처럼 분리되지 않도록 꽉꽉 이 시대 정신과 사조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조와 정신에게 분리시키는 강력한 말씀, 날카로운 말씀이 들어가면 심한 경련을 막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나 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대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럼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는 사탄이 지켜보는 자리예요. 그러나 세상 구미에 맞는 말씀, 변질된 말씀이 들리는 곳은 사탄은 안심하고 보냅니다. 왜요? 마음껏 가서 들으라고. 왜? 너의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 말씀, 너의 구미에 맞는, 세상 구미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은 마음껏 들어도 상관없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 마음껏 들어. 그래, 거기서 죽어.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마이클 호튼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듣는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가요? 그런데 이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외부든 내부든 수많은 이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재간으로 이겨내요? 그런 힘이 없는데, 밀리는데요, 짓눌리는데, 장악되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약한 시대죠. 엊그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산기도를 좋아해서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고 기도원이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녹슬어. 그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냐?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 기도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경험한 불불불 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기도 소리가 약해졌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쪼그라지고 위축되고 사라지는 시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믿음이 쪼그라지고 위축되고 사라지는 시대라면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잃어버린 시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그 기도가 부재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영적인 권능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와 앉아 있을까요? 오늘날 믿는 신자들마저도 정말 이 시대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던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의 세력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말을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닫혀 있네요. 성도들의 입이 닫혀 있네요.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왕왕왕왕 들려야 되는데 그 음성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네요. 세상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요. 이게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은 기도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사라져 있어요. 목사님이나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도 있겠어요. 기도할 그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의 절실함을 안 느껴요.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들마저도 그 더 이상의 절박함이 안 느껴져요. 왜? 너무 편해요, 나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더 살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내가 믿음이 없고 기도 못하고 막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막 호소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분별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시점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탄의 군주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구나. 왜? 기도를 막아버렸잖아요. 믿음을 막아버렸잖아요. 영적인 권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힘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큰 데서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혼자 서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선단 말이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의 줄이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이런 종류의 귀신,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전혀 우리가 다른 종류의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다른 종류의 시대를 맞이할 때 대안은 오직 기도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고, 정말 말해야 될 건 말하고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능이 회복돼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 같은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영적 무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정신과 사조, 어둠의 세력, 부정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의 세대요, 영적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 듣게 하는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음성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절망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로
마음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영적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정신과 사조 어둠의 세력 부정의 세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이 없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굴복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분연히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아주 끈질기게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진일보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부정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총무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서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생업과 그의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자녀와 그 생업의 현장과 그 가정 위에 또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